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를 해볼까요?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기분이 좋아지시죠? 사실 원래 함께 나눌 인사를 다른 곳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옷을 입고 온 무쇠를 단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사모가 옆에 쓱 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나 했더니 오늘 설교인 줄 알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쓱 지나가면서 멋진 남자 딱 이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의 긴장감, 뭔가 이 두려움이 확 달아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말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대 이미 이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아는 이 현대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미지의 투영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뮬라시옹은 실제가 더 이상 실제가 아니라 그 실제가 투영되어서 파생되는 무언가 다른 실제로 전환되는 모든 과정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어떤 파생되는 대체물이 바로 시뮬라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사된 이미지가 이제 현실을 대체하는 것이 현대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다 이해하는 표정이시네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는 재미난 문화가 있어요. 무언가 혈액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초면이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간혹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의 혈액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A형이에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렇구나, 조금 섬세하시고 조금 소심한 면이 있네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아직 명확하게 사귀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은 A형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단정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걸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와 좀 세대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 싸이월드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사람 같은 형태로 덩그러니 속옷 차림으로 어떤 자그마한 방 위에 사람이 한 명 탁 있어요. 그걸 아바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아바타를 나로 여기며 그 사이버 공간상에 나라고 생각해서 돈을 들여서 예쁜 옷도 사고 그 미니룸이라는 그 방을 내 집인 양 돈을 들여서 또한, 사실 돈은 아니죠, 도토리죠, 도토리를 사다가 이렇게 막 꾸미면서 막 만족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곧 이 시뮬라시옹 자체가 바로 이 싸이월드라는 가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뮬라크는 거기에 나타나는 아바타, 캐릭터가 곧 이 시뮬라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뮬라시옹과 시뮬라크를 곧 이미지의 투영이 요즘 우리 시대, 말은 어렵지만 우리 시대에 얼마만큼 지금 가까이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게임 아시죠? 게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곧 게임의 세계 자체가 바로 시뮬라시옹이에요. 그리고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그게 바로 시뮬라크르고 사람들은 그 게임의 캐릭터를 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캐릭터가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캐릭터로부터 이렇게 좀 안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받는 그런 어려움도 아닌데 내가 화가 나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그런 기사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현피가 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게임상에서 서로 다투다가 현실 세계, 분이 안 풀려서 현실 세계로 가서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의 투영을 통해 현실이 아닌, 진짜가 아닌, 실체가 아닌 것들이 모사된 그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벌써부터 나로 인식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충만하게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의 투영이라는 이 현대 시대의 특징은 비단 그런 게임상에 뭔가 사이버상에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의 간증, 그리고 내가 인상 깊었던 설교나 신앙 서적이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인 양 이야기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나의 신앙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내 진정 신앙도 아닌데, 진실된 신앙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꾸미고자 할까요? 거기에는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고자 해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자라나기를 소원해요. 그런 선한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나의 현실은, 나의 믿음의 실체는 보잘것이 없어요. 이상하게 한다고 노력하는데 잘 자라나질 않습니다. 왠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신앙이 과연 잘 자라고 있는지 위축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인상 깊었던 어떤 신앙서적이나 어떤 누군가의 간증을 나의 이야기인 양 툭 한번 던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믿음이 많이 자라났구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체험을 나의 것으로 도취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모른 채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나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고백을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는 등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 모든 모습을 꼬집고는 너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풍성함을 마치 나의 믿음과 나의 열심이 풍성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대형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대형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죠. 날로 치자면 모레가 되죠. 구국기도회를 해요. 우리 생각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숨도 자지 않고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니 정말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나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니 내 믿음 또한 그만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너무 솔직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24시간 구국기도에 열심을 한번 참여해 보셔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의 믿음을 보이며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그런 거예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앞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는 네 가지의 땅에 뿌려진, 심겨진 그 씨앗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네 가지 밭에 관한,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타난 비유를 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비슷하게 기도하고 비슷하게 노력하고
비슷하게 열정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떤 누구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 나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쉽게 농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씨앗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이 말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나?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밭이 차이가 있다라고. 곧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따르긴 했지만 곧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심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의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걸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밝게 비추기 위함이 이 등불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누군가는 당연히 이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밝은 곳으로 오게 만드는 그 비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 아래에나 등경 아래에 두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밤에 누군가에게 막 쫓기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어두우니까 자기도 횃불 같은 것을 들고 막 도망가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누구가 가까이 오면 들킬까 봐 그 횃불을 끄거나 숨겨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상황, 이 비유의 상황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금 당연히 비춰야 될 이 밝은 등불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와 연결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뿌리 내리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과 모습이 바로 등불을 말 아래, 등경 아래에 두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성도이지만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의도적으로 숨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등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살짝 가려서 곧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쓱 그냥 한번 모른 척 살아가 버려서
그렇게 등불이 마땅히 등경 위에 말 위에 있어서 밝음을 밝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제안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연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은 감추려 하지만 결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24절을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언제든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지 못하고 튕겨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주장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에 타협해버려서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고 평상 아래에 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질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각 많이 하셨어요? 역시 다 모범생들이라 지각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하실 때가 있은 줄로 압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지금 하는 중에 혹은 과거에 하셨던 분들 이 직장 생활 하면서 지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자, 다시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다시. 자, 저는 아니요라고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는 어때요? 지각 종종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건 학교도 예배도 이 직장 생활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이 지각을 해요. 오히려 직장 생활이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과 결부되는 그 일, 그 직장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된 이 예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럴싸한 이유 앞에 타협해서 지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사탄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피곤하지 않아? 좀만 쉬자. 5분만 더 자면 괜찮잖아. 어차피 찬양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게 가도 괜찮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에 반응해요. 아니 어쩌면 그런 소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삶 속에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어져서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핑계가 그것을 가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는 주여 아멘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진정한 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예배에 전심과 전력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 우리는 아우성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 속에 지친 내가 위로받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나를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단하고 힘써야 하는데, 진실된 나는 이런 나라도 빨리 괜찮다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런 나를 다만 위로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적인 사역과 어머니적 사역으로 나뉜다고 해요. 이 아버지적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적 사역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어머니적 사역이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우선시돼야 합니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는 말해요. 교회의 가장 더욱더 본질적인 사역은 아버지적 사역이라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여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무조건 덮어두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5절 말씀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이를 통해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던 말씀도, 그나마 줬던 은혜마저도 가져가 버리셔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내 필요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슬쩍 괜찮다며 감춰버리는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 주셔서 그 사람은 제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을 읽는 그대로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결국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그 등불을 밝히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곧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복음이라는 것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원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아무리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그 빛을 가리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불을 가지고 온 이유, 곧 이 세상 가운데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 존재 이유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빛나는 별처럼 밝은 빛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비유인
자라나는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앞에 나타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드러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자라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에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밭에 씨를 뿌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곧 말씀과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자라나는 그 씨앗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빛을 감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해볼까봐, 들킬까봐, 내가 성도라는 것이 들킬까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감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돌을 뚫고 올라오는 그 씨앗의 생명력이 바로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삭이 되고 후에는 추수할 때가 온다면서 이 모든 추수는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비유는 지금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듣는 우리 가운데 엄중한 경고로 지금 말씀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의 결론을 이 겨자씨의 비유로 하셨습니다. 왜 겨자씨일까요? 간단해요. 그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렇게 놀랍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게,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줄로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신앙인들이 날마다 정말 영화 같은, 거짓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작은 것으로 보여질 때가 더욱더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많이 거부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이적과 함께 나타나는 모든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보니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썩 매력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날마다 그 영화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사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내 삶은 언제나 어렵고 초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씨앗인 말씀의 능력을, 그 생명력을 우리 스스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작아 보였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매끄럽고 그렇게 윤기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 이 비유의 여러분 교훈은 두 가지예요. 특별히 겨자씨가 말하는 이 교훈은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천국은 이미 왔으며 시작되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3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몇 번 정도 시대 보고 그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솝우화에 나타나는 그 신포도의 이야기처럼 여우가 너무 산길 가다가 포도를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러지 먹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 먹게 됐어요. 화가 났는데 왠지 화를 내면 내가 진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포도는 분명히 내가 먹었어도 엄청 셨을 거야. 하나도 맛이 없었을 거야. 그냥 그런 걸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그런 것들로 위로함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는, 그러니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한번 따라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튕겨내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의 생각의 틀에, 나의 경험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튕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그럴 분이 안 계실 줄로 알지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순간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튕겨내고자 이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 예배 시작하기 조금 앞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참으로 자유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준비 운동 없이는 온전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이 씨,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장차 큰 나무로 자라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후에는 자라나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난다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벌써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크게 자라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걸어야 하는 이 믿음의 길들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곧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지금 이 정도로 너희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것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출발은 아주 작지만 그 끝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그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조롱하며 우리를 비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아주 작디 작아서 과연 이것이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겨자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겨자씨는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귀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의가 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라는 보배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기념일에 한 남자가 여인을 위해 아름다운 보석 상자에 아주 값진 보석을 담아 선물을 건넸어요.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이 보화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열쇠를 찾는데 아뿔싸 이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보화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 보화를 소유하는 방법은 이 보석함을 깨트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리석어서 이 보석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보화가 참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이 보석함일지라도 이것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 또한 여러분 그러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괜찮아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 곧 성령 하나님 빛 대신 그 복음이 완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는 풀이에요. 풀이 아무리 자라나봤자 여러분 결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풀도 나무가 됩니다. 질적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답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야, 누구는 엘리야라, 또 누구는 선지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나는, 너의 믿음은 무엇인지 너의 입으로 너의 믿음을 고백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 믿음은 나의 경험과 나의 고백이 되어 욥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